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안 보였던 분들, 얼굴 정말 오랜만에 뵀던 분들이 자리해 주셔서 더욱더 마음속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같이 왼쪽, 오른쪽, 앞에, 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앞뒤 좌우 말씀드렸으니까 4번을 하셔야 되는데 2번 만에 끝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릴 건데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 안에 살기로 우리 같이 찬양 통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수 있는 주님 한 분입니다. 주 말씀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 안에 거하게 함입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나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의 불을 끄이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 귀중한 주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너무 참고나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런 양에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바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피 이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소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끌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면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며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구원함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늘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에 주의 제단을 세우시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또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제약된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뜻을 아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으로 한몸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대로 축복된 나라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사 우리의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다시 솟아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우리 그 말씀 복종케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배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다고 구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보다 그들이 더 우수하고 또 뛰어나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선택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답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왜 사랑하는 걸까요? 만약에 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면 아마 대답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결혼도 하시고 또 사랑도 해보셨죠? 왜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까? 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결혼했을까요? 도대체 너는 무엇이 좋아가지고 그 여자를 좋아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그 남자를 사랑했느냐? 물어보면 아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뭐 수만 가지, 수천 가지도 계속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저 자기가 되는 이유일 뿐이지 제3자에서 보면은 아무 이해도 이유도 사실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괜히 보고 싶어요. 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괜히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굴까요? 민족적,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쁘고 잘생겨서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모두가 다 잘생기고 예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아닌 세상 다른 모든 곳에서 가르치는 것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적인 기독교 외 세상의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리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굿을 많이 하든지 또 무언가 선을 많이 쌓든지 또 돌을 많이 닦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신 앞에 어떤 더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신을 감동시킬 만큼의 어떤 헌신이 있어야 무언가 정말 뛰어난 모습을 그 앞에 보여주어야 그래야 그 신이 그들에게 반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받아준다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사용해서 그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또 그릇을 만들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토기장이를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도예가라고 부르죠. 이 도예가는 진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남 삼아서 그냥 허접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갖고 놀만한 것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들을 선택하기도 하시고 선택하지 아니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마치 토기장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그릇으로 소중한 그릇으로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합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를 향하여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무르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그 주권이 얼마나 넓은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듣기에 놀랄만한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참새도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을 보면 심지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우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왕의 경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선 자가 누굽니까? 강팍한 악한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분,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우연히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표현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이 내용만 살짝 오려내가지고 편집을 해서 뉴스에 방영해버리면 어떨까요?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설교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딱 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위험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악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면 마치 드라마 작가의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 하나도 안 봅니까? 예, 요즘 드라마 가운데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뭐 재밌는 거 없습니까? 혹시 더 글로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거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배우를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연기할 뿐이고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할 뿐이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고 감독이 그렇게 연기하라고 하니까 연기할 뿐이지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왕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왕이 그 연기자들처럼 나는 선한 역할을 맡고 싶은데 감독이 시켜서 작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악역을 맡은 배우처럼 바로 왕이 자기의 의지 없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에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비록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일지라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왕은 그러면 왜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 그가 악한 일을 하였을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자기는 항거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존재로 창조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 순간에 바로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먹을 수도 있었고 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할 수 없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는 내가 원해서 짓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만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지.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갖다 먹였기 때문에 일부러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100% 자유로운 가운데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책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나쁜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곳에 쓰여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면 거기서 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만드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없다고 한다면 진흙은 그냥 진흙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멋진 도자기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멋진 그릇으로 진흙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그릇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진흙인 나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그릇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교 성도님들은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주인의 마음과 손길이 가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